암송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입니다. 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6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나의 목적입니다. 우리 만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맞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목적, 좀 더 본질적인 목적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요게 이제 목적이죠. 요게 목적이죠.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매일 먹을 양만 주시다가 안식일 전날, 다음 날 안식일 것까지 이틀째를 전날에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 이 중심이 드러나는데 27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틀치를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틀치를 줬으니까 다음 날 안식일에는 안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러 나갑니다. 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풍족하게 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걸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물질을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을 모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네? 기도했더니 물질의 축복이 있네? 더 기도해서 더 받자는 겁니다. 더 받자는 겁니다. 완전히
이 주소를 잘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건강이 우상이라 그냥. 하나님 잘 믿으라고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전혀 목적을 분간을 못하는 것입니다.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왜? 내가 이걸 지금 가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셨느냐? 이거 모르면 시간 문제입니다. 뺏기는 것.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왜 주셨는가 알아요. 왜 주셨는가? 이걸 왜 주셨는가? 이 사람을 왜 붙여주셨는가?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 자리에 왜 있게 하셨는가?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을.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낭비를 안 합니다. 인생을 낭비를 안, 허송세월을 안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머리 아무리 돌려도 안 돼요. 이거는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기도를 하셔야 이거 목적을 안다니까요. 목적을. 말씀과 기도로 이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감정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 형편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내 인생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인생 낭비를 안 합니다. 인생 낭비를 안 해요. 자, 유명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질그릇에 주셨을까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 복음 맡겨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의 이 흐름,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분위기. 이 말씀의 분위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보배, 즉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참 과분하다. 참 감사한 은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위기냐면 질그릇같이 나는 너무 약하고 무능한데 이런 나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감당이 안 된다. 이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실력과 내 인격으로는 이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이게 말씀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직분을 받았는데 이 보배를 담은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낙심이 나오냐고요. 이게 왜 낙심이 나오냐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직분, 여러분 이 직분을 받으면 보통은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 나에게 과분한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낙심하지 않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년병 사역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초년생 사역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헌신된 사역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꾸 낙심이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낙심이 된다. 낙심이. 성도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낙심.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안전한 겁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도 다 각각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직분을 다 받았어요. 그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길 때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라는 이 직분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내 마음대로 교회 섬기지 말라고,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 직분 다 받았어요. 그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 섬기는 건 내한테 맡겨라. 나 자신 있다. 봉사 내한테 맡겨라. 나 자신 있다. 설교 왜 내한테 안 맡기지? 나 자신 있다.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 자신이 생긴다. 여러분, 위험해요. 위태로운 거예요. 이 위태로운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이고 목회자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를 하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존감이 낮아진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가 이제 겨우 4년이 좀 돼가요. 이제 4년. 근데 이분의 이 말이 참 공감이 됩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자존감이 자꾸 낮아요. 이 직분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 어떨 때는 그냥 벽 같을 때가 있어요. 벽 같을 때가 있어요. 벽이에요, 벽. 그래서 막 조마조마해요. 때로는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말씀의 문을 닫으시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제가 연구하고 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설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제 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주님이 말씀을 막으시면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안 돼요.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구해서 하는 게 그게 설교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 영혼을 막아버리시면 끝이에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진짜 웃으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싫어한 친구들 없습니다. 제 대세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선배들, 후배들, 제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개성이 강하고 실력도 탁월한 두 친구가 미묘한 경쟁 구도에 있더라고. 보니까 이 두 친구가 제 옆에 있었는데 저는 이 두 친구하고 다 친했어요. 두 사람 다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고민을 다 털어놔요. 저한테 친하대요. 여러분,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거 아멘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데 한 교회를 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제 속이 옹졸해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교육자분들 여러분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 고생 좀 합니다. 제 밑에서 제가 예민합니다. 까탈스럽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막 두려워져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그릇 같은 인격과 실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소중한 보배를 맡기셨냐는 거예요. 왜? 좀 성격 좋은 사람한테 맡기지, 그죠? 좀 실력 좋은 사람한테 맡기지. 왜 이렇게 질그릇 같은 실력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복음을 맡기신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그 목적이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우리 같이 4장 7절 끝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게 목적이죠. 목적. 왜 질그릇 같은 너한테 이 보배를 맡겼는 줄 아느냐? 이는 그 목적은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너한테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너가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볼 수 있지만 이거 이상한 말씀이에요. 너 같은 질그릇에게 이 보배를 맡긴 목적이 뭔 줄 아냐? 이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한테 이 직분을 맡긴 목적은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게 하려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네가 정말 알도록 너를 교육자로 세운 거야. 너를 사역자로 세운 거야. 우리하고 핀트가 너무 달라요. 주님이 너무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이 복잡한 마음의 이 상태,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야, 내가 정말 질그릇이구나, 내가 이 질그릇 같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흐름처럼 맞았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간다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꼬여 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자꾸 내가 질그릇이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튀어요. 먼저 낙심합니다. 낙심.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져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우리는 열등감, 비교의식, 우울함, 여기에 빠져버린다고요. 여기에 빠져.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랑 없다,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 같은 것은 아무 쓸데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질투 이런 것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최근에 제가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제가 알고 신뢰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싸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싸워요. 여러분, 자기와 싸운다는 것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열등감, 비교의식, 질투, 이런 것들이에요. 언뜻 보면 여기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착하게 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할까? 언뜻 보면 착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가 질그릇과 같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지는데, 내 인격,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자신 없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능력, 나의 인격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요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아닌 것 같잖아요. 뭔가 일이 이루어져야 목적인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요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이에요. 목적. 또 1절을 보십시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길 나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 파이팅에서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잖아요. 문장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해서 낙심하지 말자,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낙심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은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는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긍휼은 자격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비참해. 그래서 불쌍해서 주님 주시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왜 긍휼이 나옵니까? 직분, 어떤 자리에 오르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직분을 받으면 영광스럽죠. 잘났죠. 자랑하고 싶죠. 긍휼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인정받아서 직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긍휼과 직분은 인간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긍휼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직분과 긍휼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요, 이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원래
긍휼을 받는 존재야.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이게 분명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질그릇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적. 내가 뭘 이루겠다 하는 그 목적은 알고요, 이 상황을 왜 주셨는가, 그거 말합니다. 그거 왜 주셨는가, 이 문제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주셨는가,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붙여주셨는가.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적. 해결보다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영적인 사고방식. 육적인 사고방식은 문제 닥치면 해결해야 돼요. 과제 생기면 처리해야 돼요. 이게 육적인 사고방식.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게 아니고, 왜 이게 나한테 왔느냐, 왜 일이 일어났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영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사람만 달라지고 상황만 달라지지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시간을 달리해서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해결만 생각하면 문제가 똑같은 문제 또 생겨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목적. 해결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이 사람을 왜 붙여주셨을까? 오늘 이 밤에 이 질문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깊이 오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영적인 깨달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 이게 금요 기도의 정신이에요. 새벽 기도에도 좋지만 또 금요 기도하고 좀 달라요. 새벽 기도는 빨리 가서 아침 식사 준비해야지, 출근해야지, 이 긴장감이 있거든요. 약간은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금요 기도의 정신은요, 넥타이 탁 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급장 딱 떼고 하는 겁니다. 한 주일 동안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 할 말 많습니다. 내 걱정, 근심, 내 원통함, 분노, 제 주님께 할 말 많습니다. 이거 싸질머지고 와가지고요,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게 금요기도의 정신이에요. 그 금요기도 할 때는 야, 요거 마치고 집에 빨리 가야지. 여러분, 그거 금요기도의 정신 아닙니다. 금요기도에는 그냥 자리 퍼질러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넥타이 딱 풀어놓고 계급장 딱 떼고, 나 주님께 할 말 많아요. 나 주님께 할 말 많아요. 내 걱정 많아요. 근심 많아요. 내 할 말 많아요. 이게 금요기도의 정신입니다. 이 금요기도, 이게 회복돼야 되죠. 우리 교회 회복돼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합심기도 할 텐데 마음 탁 놓고 기도하십시오. 마음 탁 놓고. 마음 허락하시면 넥타이 푸세요. 저도 개인기도 할 때 넥타이 풀 겁니다. 그냥 넥타이 탁 풀고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해결보다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목적.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 사람을 왜 붙여주셨을까? 현상만 보지 마세요. 현상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게 정리가 돼야 우리 인생이 허송세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요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 제가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문제가 찾아오는 걸 어떡합니까?
주님 다시 그 문제가 찾아오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낭비,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적, 하나님 이것 붙들고 주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 주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걱정, 근심, 고민, 하나님 아버지 왜 주셨습니까?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백석의 가족들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해결보다 목적을 궁금해하고, 해결보다 목적을 소중하게 여기는, 해결보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세요.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부글거리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목적, 주님의 마음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을 주기 전에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전에 말이죠, 나는 섬김을 받는 존재예요. 나는 긍휼하심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진짜 능력이 나와요. 내가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거칠어지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받았고 받고 있는 이 긍휼과 사랑 제가 잊지 않아서 내 자신과 싸우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안에 낙심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참 싫어요. 주님, 좀 멋있게 만드시지, 좀 능력을 많이 주시지, 좀 영적인 능력도 탁월하게 주시지. 하나님 아버지, 참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정말 비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내가 열심히 잘하고 난 실력이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질그릇이 아니라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임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게 해주시고, 주님,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 감격, 그 감사, 주님, 그것으로 하나님 낙심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그 역할, 자리, 사람들, 영혼들
주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실력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낙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을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부터 광고할 텐데 우리 교회의 영성훈련의 두 기둥이 이제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말씀학교 이제 할 겁니다. 기도학교와 말씀학교,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들들 볶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고, 한 번 하고 또 마음이 식으면 또 하고, 또 마음이 식으면 또 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해진 성도들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 우리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의 이 아버지여 깜깜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학교를 통하여 주님 우리 속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학교, 기도학교, 하나님 우리 교회 영성훈련의 이 두 기둥이 이제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일어서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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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현장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광야에 어떻게 저 영혼들을 먹이겠습니까? 이 코로나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핑계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을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저 그 정직한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무거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워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원과 총회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하셨잖아요. 이 긍휼을 잊지 않아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아내는 충성스러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2년 후에 있을 우리 준비 중인 우리 총회 설립 45주년 행사와 총회와 학원을 앞서 이끄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우리 시간 학원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긍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긍휼에서 비롯된 이 축복,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충성스럽게 담아내는 질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우리 백성학원과 총회에 변함없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겉멋이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껍데기를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첫모습 첫사랑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무 때도 쓸데없는 저희들, 하나님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들 주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 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불쌍한 우리의 어미는 헷 족속이요 우리의 아비는 아모리 족속, 우리의 근본이 가나안인데, 하나님 우리를 참 불쌍히 여겨주셨어. 이렇게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 첫자리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그 첫자리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첫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45주년 행사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행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설립자님,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심령을 주께서 붙드시고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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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원고에는 없는데
우리 시온 자매가 참 좋은 찬송을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의 크신 그 몇 장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301장 찬송가 301장 우리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다시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도 당연해. 사람들의 무시를 받아도 당연한 인생인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결심과 다짐과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도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너처럼 난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 두 가지 단어만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자리, 그리고 우리 예수님. 첫자리, 그리고 예수님. 에스겔 16장 3절, 우리 제 아내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의 첫자리. 여러분,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났어요. 여러분의 첫자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첫자리를 기억하세요. 이 대한민국 그렇게 잘났습니까? 100년 전, 200년 전. 와, 우리나라 첫자리를 기억해야 돼. 첫자리.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지고 꼭 붙들고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자리,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 같이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